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25장은 심판 예언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찬양입니다. 선지자의 찬양이요, 남은 자들의 찬양이며 어두운 현실의 터널을 지나온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사야의 찬양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고백은 홍해를 건넌 모세의 찬양을 가져와 따라 부르는 것인데요. 이사야 역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오늘 본문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이 고백이 감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순탄한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왕궁 선지자였지만 지도자들이 듣기 불편한 예언을 하다 보니 늘 권력자들에겐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런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성실하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시편 1편에서 예언되었던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판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음식과 가장 좋은 포도주로 차려진 이 잔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도 연결되는데요. 창세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성도가 새 예루살렘에서 참여하게 될 하늘의 연회,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어둠에 거하던 영적 소경 상태로 만들던 가림막이 완전히 제거되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고,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온전한 교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셋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기꺼이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걷는 이유가 바로 이 잔치에 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날에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실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결국 기쁨으로 바뀌는데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본문에 기다렸으니가 2번이나 반복되는데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란 기다리는 신앙인 것이죠. 온갖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한 사람들, 그들만이 그날에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긴 세월의 굴곡을 믿음으로 견디는 기다림이며 인내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그 오늘이 모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진리를 굳게 붙들고 오늘을 견디는 것은 대단하지 않아도 바로 남은 자의 면모입니다. 반면 10절 이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모압으로 상징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아무리 헤엄치는 자처럼 능숙하고 교만하여 높은 요새를 자랑해도 결국 진토에 내려지게 됩니다. 같은 날이 기다린 자에게는 잔치의 날이요, 대적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 끝에는 결국 눈물을 씻어주시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을 만나고 사람에게 실망하며 때로 넘어지기도 하겠죠. 곁길로 갈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딘 사람에게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의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며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입니다. 그날까지 기다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에서 눈물을 씻김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을 오늘 저희의 찬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잔치를 바라봅니다. 가리개가 제거되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고 사망이 멸해지고 모든 눈물이 씻기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그날의 주님의 손으로 닦일 눈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사는 저희에게 견디는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망해도 다시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다고 고백할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기다림이 영원한 기쁨을 향한 한 걸음임을 믿고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